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음력 설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에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이렇게 만나기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으로, 기쁨의 시간으로 잘 보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비는 말씀으로 우리 2018년도 이제 양력으로도 1월 1일 새해를 지나서 벌써 2월 달이 되었고, 이제 음력으로도 또 이제 정월 초하루도 다 지났고, 이제 완전히 새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새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복을 크게 빌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정. 무엇보다도 이 새해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 새해에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고넬료라는 그런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니까 그 식민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에 주둔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주둔해 있는 그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렇게 100명 정도를 거느리는 장교인데, 그렇게 큰 벼슬은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에 백부장이면 대단한 거죠. 특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위치는 대단한 거죠. 근데 이분이 거기에 살면서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맨 먼저 우리가 보면 건강한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분위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이 가정에 가득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하셔야 되지만은 가정의 건강으로 이야기한다면 영적인 건강, 영적으로 온 가정의 건강의 그 은혜의 기운이 집안에 가득한 그런 분위기는 너무 중요한 거죠. 정말 우리가 집안이 뭔가 따뜻하고 뭔가 은혜롭고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된다는 것은 그게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또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이렇게 하고 서로 안 부딪히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란 것은, 가족이란 것은 너무 잘하니까 가족들은 너무 또 가정의 가족들은 너무너무 마음도 다 이렇게 서로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어로 가정을 이렇게 은혜로 감싸 주시는 그런 이제 건강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고넬로의 가정에 보면 기도라든지 또 하나님의 천사가 가정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든지 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안에 종졸들을 또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한다든지 그리고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온 자녀들이 온 가족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 둘러 앉아가지고 그 베드로의 말씀을 경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영적인 건강으로 말하면 굉장한 그 은혜의 분위기가 굉장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살면서 우리 집안의 영의 분위기를 이렇게 건강한 영의 분위기, 은혜의 분위기가 되게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은혜의 분위기가 되도록 건강한 영의 분위기가 되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 가정에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서로서로의 사랑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이 집안에 이렇게 은혜의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굉장히 영적인 건강의 가정이 아닐 수가 없는. 물론 이제 사람이 살다 보니까 또 부딪히기도 하죠. 집안 식구들끼리 막 부딪혀서 고함 소리도 나기도 하고 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막 다툴 때도 있죠. 그러나 영의 은혜의 분위기가 있는 가정 그런 것들이 오래 가질 않아요. 빨리 내가 참 부족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좀 심했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은혜의 분위기로 이렇게 집안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영의 세계는 우리의 눈에 안 보이지만은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분위기가 집안에 이렇게 공기처럼 집안에 산소처럼 집안에 가득한 거죠. 마음이 굉장히 편한 거죠. 미국의 그 어느 도시에 중산층이 사는 도시예요. 근데 그 마을에 이제 두 가정이 여름 휴가를 가게 됐어요. 두 가정이 여름 휴가를 가게 됐는데
한 며칠이지만은 이제 집을 비우니까 그래도 뭐 우편물도 오고 또 이제 뭐 택배도 올 수 있는 거고 또 특히 이제 집안에 그 두 가정 다 의왕에 이제 건붕어나 이런 고기를 키우는데 그 의왕의 고기들에게 이 밥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이 참 걱정이단 말이야. 근데 마침 그 옆에 집에 13살 난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학생을 이제 아르바이트 시켜서 이 두 집이 야 우리 휴가 갔다 올 테니까 매일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열대어 고기 밥도 주고 우편물도 이렇게 집 앞에 오거든. 그걸 좀 정리해 놓고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좀 들러가지고 좀 돌봐줘. 갔다 오면 내가 얼마 줄게. 13살짜리가 방학인데 며칠이지만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겼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이제 두 집 다 열쇠를 받아가지고 이제 13살짜리 이 아이가 그분들이 휴가를 갔다 올 때까지 두 가정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집에 가서 문 열고 또 우편물이 있으면 또 안에 갖다 놓고 또 열대어 고기 밥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한 보살피고 또 문 닫고 들어오고 또 이쪽 집에도 그렇게 하고 그래가 이제 다 잘 그분들이 휴가를 잘 마치고 왔어요. 아르바이트도 잘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의 그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똑같은 중산층인데 그 지역은 중산층 가정들이 이렇게 사는 주택이니까 생활 수준도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한 집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평안했더니 그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평안하다는 거야.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한 집은 들어갈 때마다 무서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이제 마음이 자꾸 들어. 굉장히 무섭고 오래 그 집에 있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더라. 한 집은 그 집 좀 더 오래 있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마음도 평안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가 미스테리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보통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보통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이란 것은 이게 영혼이란 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지되는 문제. 여러분 가정의 은혜의 분위기가 안 되면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악한 사탄 원수 마귀가 그 가정을 지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사탄 원수 마귀가 그 가정을 지배하고 그 가정의 모든 걸 컨트롤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자비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정의 은혜를 이렇게 나려준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의 이 영의 건강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일상적인 것처럼 생각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의 건강으로 그 가정에 영의 그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은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완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요, 집안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집안에 원수 사탄 마귀가 집안의 대장이에요. 집안 식구들을 가지고 놀죠. 어떤 때는 저도 분통이 터지고 가장 속이 상할 때가 언제냐 하니까 내가 잠깐이지만은 순간이지만은 마귀의 손에서 내가 당했을 때 굉장히 분통이 터지는 이야기. 마귀를 물리치고 원수 사탄 마귀를 제압해야 되는데 그만 순간적으로 내가 혈기를 내버리고 화를 내버리고 그리고 막 가슴 아픈 말도 해버리고 이런 것들은 순간적이지만 마귀에게 진 거예요, 사실. 그럴 때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 하버드 의대에서 그동안에 이제 좀 관심은 있었지만은 본격적인 연구를 많이 안 했는데 이 신앙과 치유에 대한 역학적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신앙과 치유. 열심히 의학적으로만 치료하면 병을 고친다는 이런 이제 그동안에는 의학적인 접근, 과학적인 접근 그걸로만 다 해서. 근데 열심히 아무리 병을 고치고 아무리 병리학적으로 그 모든 병의 원인을 캐내고 이렇게 해도 못 고치는 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못 고치는 병이 너무 많을 뿐 아니라 다 같은 병인데도 어떤 병은 빨리 고쳐지고 어떤 병은 안 고쳐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앙과 치유에 대한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치유될 때 몸의 건강도 치유되는 이런 이제 관계를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8년 지금 이제 새해를 계속 살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영으로 건강하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영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영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 건강하게 이 은혜의 이 산소처럼 공기처럼 은혜의 그 산소가 우리 집안에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영의 건강의 그 역사가 좀 있어야 돼요. 꼭 우리 이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분위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가정은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은 가정에서부터 출발된 사랑의 징검다리가 이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고넬료 가정의 굉장히 그 건강한 가정. 그 고넬료 가정은 자기 집안에서 가족들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밖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웃에게, 여기 이름은 이제 구제란 이름으로 썼지만은 하나님 앞에 너의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이 구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구제란 말이 자기 가족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징검다리가 이렇게 놓여지면서 이웃에게 그 사랑의 징검다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사회학적인 건강이 이 가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학적인 건강. 우리 이제 가정이 이제 이 사회 속에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이 사회 속에 한 가정의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회라는 큰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가정만 편하고, 우리 가정만 행복하고,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큰 공동체인 우리 가정이 속해 있는 이 사회가 평안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 가정이 이룬 성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랑의 징검다리가 이렇게 놓여져 가지고 밖으로 그 사랑의 징검다리가 연결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가교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고넬료와 그 주변에 있는 유대 나라 사람들과의 이질감이란 것은 굉장히 크잖아요. 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고 자기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식민지 나라의 일반 백성들이고 얼마든지 자기는 자기의 그 위치 속에서 이렇게 권위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징검다리를 놓으면서 이웃에게 그 사랑의 징검다리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직장도 다니시고 열심히 돈도 버시고 열심히 일도 하시지만은 한번 좀 우리가 잘 생각하죠.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말이야. 내 삶의 목적이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우리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참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로만 끝이 된다면 그건 안 되죠. 뭔가 거기서부터 또 흘러가야 되죠. 뭔가 내 능력에 맞게끔 내 사랑을 이렇게 흘러내리게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이제 고넬료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가정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내용들이 징검다리를 거쳐서 이웃에게 구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웃을 보살피는 그런 이제 가정이 된 거죠. 이번 설 연휴 때 제가 이제 그 MJ 드마코라는 사람이 쓴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을 좀 이렇게 읽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좀 시중에 나가서 서점에 나가서 꼭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부의 추월 차선, MJ 드마코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분은 이제 30대 때 억만장자가 됐어요. 근데 50이 되는 나이에 자기가 이룬 이 부에 대해서, 야, 내가 이렇게 부를 이루었지만은 이 부를 이룬 이 자체로서 뭔가 좀 보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뭔가를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의 추월 차선 포럼이란 것을 만들었어요. 부의 추월 차선 포럼. 세계적인 기업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그리고 세계적인 이런 이제 기업을 계획하는 젊은이들, 뭔가 좀 보람있게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분들을 다 모아놓고 포럼을 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돈을 버는 방법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방법도 이야기해주고, 그 돈으로 보람있게 자신의 인생을 기름지게 사는 그런 방법도 이야기해주고. 지금 미국에 이제 그 본부가 있는데, 이 포럼의 대표의 이분이, 지금도 이분은 이 포럼의 대표로서 모든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부를 이루는 방법도 이야기해주고, 그 이룬 부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고민도 이야기해주고, 굉장히 그 보람 있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분이 쓴 이제 책에 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시 짬을 내어 머릿속에 그려보라. 죽음의 침상에 누울 때까지 당신의 인생은 어떤 궤적을 그릴 것인가? 죽음을 목전에 둔 당신은 놓쳐버린 시간들을 예석해야 하고, 망설이다 때를 놓친 일들로 인해 예통해야 할 것인가? 가보지 않은 것들로 인해 슬퍼할 것인가? 인생을 회고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온통 일뿐이고 값진 유산은 전무할 것인가? 당신의 미래가 암울하도록 밋밋하고 가족사에 남길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다면 바꿀 기회를 잡아라. 이분은 이제 굉장히 그 가족사에 남길 만한 가치 있는 것, 그걸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맨날 일에 쫓겨서 일만 하고, 맨날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돈에 파묻혀만 있고,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뭔가 가족사에 남길 만한 가치, 그 가족사에 남길 만한 가치 있는 것.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그렇게 큰 부의 성공을 이룬 이후에 뭔가 그 가치 있는 일을, 뭔가 남을 도우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부의 추월 차선 포럼을 만든 거죠.
우리는 각자가 이제 자기의 어떤 그릇이 있어요. 몫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사시고, 각자가 내게 주어진 그릇이 있고 몫이 있는데, 그래서 그 그릇과 몫대로 이렇게 사랑의 징검다리가 놓여져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적어도 그런 마음 자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건강한 가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한 가정은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 가정은 공유했어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무슨 비전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비전에 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인이에요. 로마인인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고넬료는 조국으로 돌아가, 로마로 돌아가 거기서 또 다른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비전이 고넬료에게는 있는 거죠. 이 비전이라는 게 굉장히 건강한 가정의 한 특징이에요. 한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는 가정.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비전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비전이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이 비전에 나의 비전을 이렇게 맞춰 나갈 때 굉장히 그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가족이죠. 여러분, 브라질 출신의 그 축구 선수 중에 카카라는 사람, 카카. 스페인 리그, 유럽의 리그에 와가지고 우승으로도 이끌고 막 이렇게. 그리고 브라질 국가 대표도 했고. 근데 이 카카가 이제 그 자기의 어릴 때부터 이렇게 노트에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나는 축구를 통해 예수님을 자랑하겠다. 이게 이제 자기의 비전이었어요. 나는 축구를 통해,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겠다. 그리고 카카의 신발에는 I love Jesus.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문구가 카카의 그 축구화에 적혀 있어요. 유니폼에도 항상 I believe Jesus.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 자기가 받은 트로피 이런 거 전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카카가 다니는 교회에 브라질의 그 교회에 그 카카의 이게 전시품이 있는 거예요. 브라질 막 청소년들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걸 보러 막 그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야, 카카가 이번에 유럽에서 트로피를 받았대. 그게 어느 교회에 있대. 그 교회 안 다니는 막 청소년들이 그거 보러 막 교회 주일날 막 오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 뭐 설교를 듣고 가야지 또.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잘. 그리고 많은 고아들과 어려운 아이들을 막 돕고, 그리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도 많이 하고, 아주 뭐 여러분 축구하고 이 예수님의 비전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전혀 안 먼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특징,
우리의 장기, 우리의 장점을 예수님은 절대로 막지 않으십니다. 예. 뭐든지 노래든 뭐 춤이든 운동이든 또 뭐 공부든 연구든 뭐 기업 활동이든 어떤 것도 예수님은 막지 않으셔요. 남을 해치지 않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나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고넬료처럼 그 비전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건강한 이제 사명의 건강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고넬료의 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정이 꼭 가정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 역사가 충만한 영의 건강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서 가족이 사랑하면서 사랑의 징검다리가 그래도 이렇게 놓여져가 바깥으로 내 사랑의 징검다리가 놓여져 정말 이렇게 사랑이 나를 통해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런 일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사명의 건강 이런 건강이 충만한 건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가정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건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건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의 건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